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출신, 어떠한 요소, 어떠한 성분,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는 이 죄를 다양하게 열거하면서 그것이 끝이 나지 못한 상태에서 2장에 넘어가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판단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사모해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직 구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만이 구원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틀 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미 우리는 진노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일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권을 받았으면 이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발걸음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맛볼 텐데, 그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율법을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을 그저 도구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소유의 대상으로 그들은 삼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이름은요, 이때 생겨납니다. 자, 사울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권이 이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던 반면에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냥 아내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삼으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게 됐죠. 끊임없이 왕을 보내주시지만 이 왕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저 자기 사는 곳에, 그저 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짝 쫄아서 삽니다. 애굽이 괴롭히면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이 괴롭히면 모압과 손을 잡고, 모압이 조금 괴롭히면 암몬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나 좀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와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뉘우쳐야 하는데, 오히려 더 우와 신기하네, 얘네는 이것도 섬기네, 혈연에 들어갑니다. 이방인과 그냥 무분별하게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이 섬기던 그 신을 몰렉과 암몬과 모압이 주어지는 이러한 신들에게요 경배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딸까지도 산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 저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바알 신에게 가면 비가 내릴 것 같아, 암몬 신에게 가면 자녀를 낳을 것 같아, 풍요로워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변형된, 변질된 이상한 우상의 그러한 경배의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가정이 문란해집니다. 신앙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유다에게 봐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포로, 북이스라엘 저렇게 무너짐을 보아라 라고 하셨지만 남유다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셨던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혼탁을 하지 않습니다. 결연을 맺지 않아요. 포로로 가긴 했지만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종교 생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결국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한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칭호가 시작이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찬송입니다. 칭찬이에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족속,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민족.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돼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똑똑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토양이 좋길 합니까? 기후가 좋길 합니까? 위치가 좋길 합니까? 자원이 풍부하길 합니까? 사막 그 자체입니다. 광야 그 자체예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물 보십시오.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물론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그 외 국가들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피가 다른 민족과 섞였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자기 신발에 사마리아 흙을 묻히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동할 때는요, 육로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왼편으로는 지중해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가거나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을 통하여서 이동을 하지 사마리아 땅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가시죠? 예수님께서요. 착각과 선입견에 묻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갑니다. I must go through Samaria 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가셔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죠?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4장 22절이에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신 땅이기에 축복을 받은, 특권을 받은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지옥 불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찾아온 이방인을 보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발버둥 쳐봐라. 그런데 구원은 우리야.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행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만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찬양도 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뭘 받았다고요? 그럼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됨됨이,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죠, 속죄함 받은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질 수가 없죠. 율법을 내밀었는데 율법이 딱 막히다 보니까 오늘 뭘 내밀까요? 할례를 내밀어요. 할례를 내밉니다.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지만 바울에게요, 이전보다 더 오래, 모세보다 더 먼저부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선조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 아브라함과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요, 여러분, 두 말씀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큰 오해를 하고 맙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말씀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역할은요, 양육과 훈련입니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제자를 삼는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의 이 의미가요, 연결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나 면제나 아니면 너희들만 이렇게 한정 짓는 단어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폭을 넓히셨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삼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요, 오해하고 와전시켜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할례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국가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국가적이 아닙니다. 집에서 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구원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국가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개인의 심판은 없다 착각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요, 할례는 자동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짓눌려서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예식을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때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청년일 때 공부를 유학하러 처음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한 대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장로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뭘 하죠? 맛있는 식사를 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국수만 먹다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우와, 미역국 냄새가 나는 거 있죠. 미역국에
배고프시죠, 여러분? 미역국에 뜨끈한 밥을 넣어서 김치와 콩나물을 맛있게 묻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는 거예요. 눅 보니까 돈을 안 내더라고요. 공짜로 주는데요. 유학생인 저에게 와, 얼마나 꿀맛이었을까요? 밥을 타고 가지고 가서 어디 앉을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곳에 처음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왠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았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착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잘생겼으니 나를 안 볼 수가 없겠지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밥을 뜨려고 하는데 이게 막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일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요. 저는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할 그러한 나이나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유학생이었으니까요. 어디서 일하십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러 가놓은 유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굴이 싹 바뀌어지면서요. 차가워지면서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는 당신이 앉아서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딴 데 가서 밥을 드세요. 어디서요? 어디 갔다고요?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앉아서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 다른 곳에 가서 밥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치과 의사들만 앉아서 먹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였다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초신자라고 했다면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어른들이라, 그렇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내 아버지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견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수고하시고, 물론 제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교회면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면 새로 온 사람을 만나고 품어줘야 하고 이해해주고, 아니 유학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고 절로 가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갔죠. 그렇죠? 밥을 먹기가 두렵더라고요. 갔죠. 교회를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착하기 위하여 옮기기는 했는데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바울 당시에요, 로마 정권을 잡을 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선긋기를 하니까 보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좀 이 정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며 힘 있는 국가, 힘 있는 정부, 힘 있는 군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이 막 파탄이 나고 찢어져 있고 너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유대인들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판단하고 더 선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티오쿠스 4세 왕이요,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모든 할례를 다 금지시킵니다. 모든 할례를 다 금지시켜요. 그러다가 할례를 받은 가정이 발칵이 되면요,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송두리째 없애고 그 시체를 성벽에다 다 매달았던 기록도 역사적인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일부 유대인들은요, 또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좀 출세하고 싶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았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수술을 의외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 목욕탕에서요. 그렇죠?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리트는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밀라라고 하는 이 뜻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접착하다, 들러붙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단어가 cut off라고 해서 완전히 차단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뜻이 완전히 상이하죠. 완전히 붙여있고 완전히 떼어내라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접붙임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25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5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이 할례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반대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익한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감당할 힘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6절과 27절이에요. 무할례자들,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이 뭘 하죠? 이들이 율법을 더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삶 속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을 보는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은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능력과 존재와 성품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보다도 더 어두운 흑암이 되고만 이 모습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잘 차려입은 옷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외모입니까? 아니면 3,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까? 아니면 외면적인 지위입니까? 아니요.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할례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기뻐하시나?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나? 나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이 현실의 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부끄럽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면, 세상은 더 우리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만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만 14세가 되자마자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어느덧 유대인이 틀고 있었던 똥아리를 우리가 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29절 하반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아, 저 사람 유대인, 아,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능력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는가? 인정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는가? 그렇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반대로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역시 나야,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내게 좀 달라, 내게 좀 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뭘 주죠? 그래서요? 돈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먹을 걸 줍니까? 아니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합니다. 뭘 줬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온 만물을 회복하시고 온 죄를 씻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과는요, 그가 일어나 예수를 찬미하고 성전에서 뛰놀더라 라고 사도행전 3장이 맞춥니다. 그런데 4장에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묻죠.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떨지 않습니다. 너희 손으로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를 일으키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 내가 기도빨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서 난 그런 것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의,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진가를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 그게 진짜 내면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강건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 놀라운 구원,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을 힘입어서 끝날까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아 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반겨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